마가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라 우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것, 전도하는 것을 농사하기 위하여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씨를 뿌렸다고 다 수확이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잘 떨어져야 수확에 이르르죠. 그 수확은 밭이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게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을 밭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다. 뿌렸는데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씨가 땅에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새들이 주워 먹고 쥐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버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돈 버는 게 신경 쓰고 세상에 걱정도 많고 신경 쓰는 일이 많아 죽겠는데 한가하게 무슨 성경 듣고 있고 교회 가겠냐? 아니 교회 가면 나 밥벌이를 대신해 주냐? 이런 세상 벌어먹고 살 일, 재리의 유혹, 염려 근심, 너무나 이런, 그래서 마귀가 그 씨앗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는 거죠. 흙이 있기는 있는데 얇아가지고 싹이 나는가 싶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장애 요소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흙도 좋고 다 좋지만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결실할 수 없어요. 멀쩡하게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이처럼 방해 요소들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정말 이 방해 요소를 정리하는 데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맛과 같은 마음이 되지요. 이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 같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좋은 영향을 받으며 기쁨도 얻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대로 나에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최하가 30배예요. 60배, 100배. 2000년 전의 농사는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밭에 의해서 100배, 지금으로 말하면 통일벼 같은 거는 알이 막 250개, 300개도 달리니까 막 200배, 300배죠. 이처럼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는 것은 밭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밭농사와 같고 논농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구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지만 계속하여 차고 넣어라. 즉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마귀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그 결과에서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평강과 은총의 권세 아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주인은 목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어떤 분은 교회는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헌금 나오면 목사가 가져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목사는 원가도 안 들어가고 막 그냥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정해진 사례비 받고 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교인들과 더불어서 다 나중에 공개가 되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전부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목사가 이렇게
자기 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회 주인은 성도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때가 되면 다른 목사님이 와요. 제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으면 문 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때가 되면 물러가고 다른 목사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차려야 돼요. 그렇게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안디옥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에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에 이래요 또.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따라서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오해가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목사 이 아들이나 손자가 우리 아빠 교회야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는데 애들이 뭐 몰라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말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했고 이 교회를 반석을 세우는데 이유는 뭐냐? 음부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끌어가는 걸 전도라고 하고 초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겠다, 전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해놓고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해봤대자 성과가 없어서 그래요. 하다가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러면 에이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낙심해버리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하려면 부담만 되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면 그 자신에게 육신적으로는 성취감과 보람이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이 있고 육신의 삶 속에는 형통의 문들이 열리는 좋은 열쇠가 이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추수로서 전도를 묘사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농사로 설명을 했어요. 추수는 단기간 안에 추수라고 하는 단일 그런 일만 집중적으로 해버리고 목표 자체가 열매를 거둬내는 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농사하고는 좀 달라요. 농사의 끝마무리가 추수인데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중요한 게 밭, 논,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잡초도 제거하고 단계와 과정이 다 달라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그 농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작물의 특성을 따라서 땅을 관리해야 돼요. 땅콩을 진흙밭에다 하면 못 먹어요. 땅콩은 그냥 모래밭에다 해놔야 막 던져놔도 땅콩이 잘 돼요. 토란을 모래밭에다 하면 먹을 게 없어요. 땅콩은 진흙밭에다가 던져놓으면 그냥 가만 내려둬도 막 퍼져서 잘 돼요. 예? 연뿌리를 캐려면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흙이 많아야 연이 크는 거지 그냥 단단한 그런 데다가 연뿌리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작물에 따라 다 농사하는 방법과 성격에 따라 대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미용사를 초청하려면 언제 문을 여는지 손님이 언제 많은지 이 양반이 파마 전문인지 화장 전문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염색 전문인지 탈색 전문인지를 알아야 거기 가서 그리고 미용 상식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미용실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맨날 자기 등산한 이야기만 하면 아니 미용사도 등산 가고 싶으면 바빠가지고 한 번도 못 가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큰 미용실 하는 원장님이라고 그러더군요. 원장님이 미스코리아 화장하는 원장님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초대장을 줬는데 그 뭐 행사가 많더라고요. 신라호텔 이런 데서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미용 콘테스트 페스티벌, 국제 미용 페스티벌, 그때는 일본 미용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오고 이랬는데요. 맨 앞자리에서 모델들을 탁 세워가지고 막 지지고 볶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장하는 팀, 머리 탈색시키는 팀, 막 이렇게 머리를 갖고 생난리를 지기는 팀 여럿이 있어요. 막 폭탄 넣는 팀, 멀쩡한 머리를 막 폭탄 맞게 해놓은 머리도 있고 별의별 머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걸 올려가지고 뻣뻣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야, 이쁜 아가씨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탁 지나가요. 패션쇼도 저는 초대받아서 가봤어요. 패션쇼 쫙 하고 가고 마지막에 박수를 쫙 치면서 퇴장하고, 예, 이런 데를 초대받아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제 호텔에 가서 밥도 먹고, 그때만 해도 뷔페 식당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호텔에서 뷔페 식당으로 밥 얻어 먹으면 괜히 마음속에 뭐나 된 것 같은 그런 폼잡는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염색하는 거하고 탈색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아요. 네? 그리고 관리할 때 탈색 잘못되면 이게 부러져가지고 바삭바삭 다 부러져 버리는 것도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원장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이 웬만큼 머리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저도 어떻게 머리를 관리하고 먹을 것을 머리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떡칠을 해가지고 뭐하냐니까 영양 공급해 준대. 머리도 먹여주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 것을 알고 미용실에 가면 처음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농사는 그 작물의 성질을 알고 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딱 둬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개를 싫어하더라도 아이고 강아지 이쁘다 이러면서 접근을 해야지. 아유 개를 왜 데리고 나온지 몰라 이러면서 전도하려면 전도가 돼요? 그래서 농사하듯이 전도한다는 건 뭐냐? 상대의 특성에 따라서 여름이냐 겨울이냐, 등산 가느냐 조깅하느냐, 미용실이냐 식당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상대를 잘해가면서 일상 자체가 농사 중심으로 농부들은 마음이 깨어있는 것처럼 늘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삶의 관심을 가지면서 덤으로 농사해야 되겠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도 그 농사에 대한 재미를 아니까 가서 일하느라고 아픈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막 힘들고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허리가 망가지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와서 집에서 따뜻하게 물을 푹 담갔다가 그 다음에 안마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물러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병이 들겠어요? 농사에도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죠. 근데 몸을 풀 생각을 우리는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일만 했지. 전도가 농사와 같으니까 전도 이러면 나중에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아픈 것처럼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듯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푹 담그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뜨끈뜨끈한 데서 몸을 풀듯이 기도하여서 막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육도 생기는 것처럼 능력받고,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서
문을 착 열어놓고요. 저 바깥에 보면 정원이 딱 보여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카페가 없다. 그러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질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성도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위로도 받고 이것이 바로 안마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전도하면서 어울리고 은혜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데를 가봤어요. 그러면 30만 평인가 이런데 가봤더니 저 서산인가 어딘가 황토 땅인데 이야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옛날 우리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는 네가 농사 지어라 지어 먹으라 해도 못 지어 먹어요. 그게 기계로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다 기계로 해서 세척을 하고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가서 전부 그렇게 되니까 그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업. 그러면 그 사장님은 뼈가 빠져야 되잖아요. 벤치 차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게 귀찮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농사 짓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잘 파종이 될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땅을 부드럽게 만든 것처럼 사람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눈에 보인 못마땅한 것도 그냥 못 본 척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초청한 다음에는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가족 초청자한테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반에 가서 교리 공부도 하게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는 거 손을 놓고 몇십 년 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려면요 아주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차분하게 듣고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층에서 성경 공부할 때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봉지에다 싸서 준비해주고 음료수도 넣어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맨날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1시간 앉아있으려니 막 좀이 쑤시잖아요. 그럴 때에 위로를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치고 이러면서 씨앗이 잘 떨어지게 만들어주면 몇 주 후에는 교회도 재미가 있구나. 그래서 학습반, 세례반, 공부하고 성장반으로 올라가서 이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재미를 이 몸에 익히게 돼 있어요.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잘 돌봐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농사꾼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농사가 잘 안되고 가뭄이 들다 보니 저 우상숭배하고 그야말로 죄를 많이 짓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웃나라로. 거기에서 자식을 둘 이렇게 이었는데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며느리 둘이 과부가 됐고 자기 남편도 거기서 죽어서 한 집안에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우리 고향은 지금 풍년이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너네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기서 새 출발해라. 나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때 큰며느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큰며느리는 어머니가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머니 덕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잘 돼서 얼마나 훌륭한 말을 했는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어요. 룻기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날 수 있으며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는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데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죽는 것 말고는 떨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시어머니를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로 나오지만 알고 보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배우는 곳이지요. 따라서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와 같이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올라간 이 룻은 시어머니의 봉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농사는 없지요. 이삭 주스로 나갔는데 부자한테 이삭 주스로 나갔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그 동네 제일 부자인데 이렇게 보고서 제가 누구냐? 예, 이만한 그래서 여기서 이삭 주스님 그래? 그럼 많이 좀 이삭을 좀 뽑아놓고 쫓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삭을 많이 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얘야 마음에 받아서 훔쳐왔냐? 무슨 놈이 이삭을 이렇게 타작하듯이 이삭을 갖고 왔냐? 이만이만 저만이만 여차저차 씁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으로만 가라. 시어머니하고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콩이야 밭이야 이렇게 잘 맞다 보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제 농사가 타작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이 동네는 타작 마지막 날 주인이 장막을 치고 밭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종들하고 같이 잔치한 다음에 이제 하룻밤 자게 돼 있다. 네가 몰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코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 그 동네 최고 세력가가 밤에 자는데 발밑이 이상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뭐가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누구냐? 이러니까 예 의시가 하옵니다. 깜짝 놀라고 내가 어찌 된 일이냐? 예, 우리 시어머니가 여차저차 했습니다. 야, 이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법이 없고 법적으로 딱 맞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사람이고 우리하고 친척간이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우면 그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가 며느리로서 청상 과부가 돼서 왔다는 말을 들었으니 법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마.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남편 됐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지금 그런 남편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냥 남편입니까? 호 밑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낳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임금이요. 다윗 왕. 이방 여자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 믿음의 농사 잘 지어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의 농사 잘 짓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며느리가 처음에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왔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잡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농사 짓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일단 땅을 옥토를 잘 만들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고 흙덩이를 깨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이게 밭을 가는 일 같아서 맨 땅으로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갈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전 교회를 안 가보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던 사람이 교회 간다 그러면 꾸며야지. 자기 약속도 뒤로 미뤄야지.
시간을 따로 빼놔야지. 아니 자기 그냥 사는 시간도 바쁘다고 하는데 어느 틈에 교회를 시간 내가지고 가겠어요. 이게 마치 밥 가는 것처럼 맨땅 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괭이나 삽으로 맨땅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냥 로타리 쳐버리니까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이게 로타리가 쳐는 거지 처음에는 호미로 맨땅 가는 거나 똑같아요. 일상에 방치된 마음 상태가, 그 흙덩어리가 부스러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하필 교회 갔더니 그 시간에 자기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을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또 하필이면 흙덩어리가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고 더 단단해져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밭을 일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뉘우치고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늦잠 자는 사람이 새벽기도 오는 게 쉬워요? 어려운 거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습관 드리는 것은 인생이 이미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 예배를 제때제때 드린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자기 능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힘든데 예배 또 드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농부가 밭을 갈듯이 밭은 이미 일궈져 있어요. 일궈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건 뭐예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잘못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던지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흙덩이가 잘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거나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잘게 만들어질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 25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에 쭉 42절까지 보면요.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충성을 다했지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돼서 계속 변방으로 국경선 험한 쪽으로만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 그야말로 원통한 사람은 다 다윗 언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600명이라고 하는 용사가 조직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어려운데 600명이 같이 도망다니려면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방으로 도망다니면서 여차하면 국경을 넘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화적대들이 국경 넘어와서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전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전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략과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인심을 얻겠죠. 어느 날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지켜주던 변방의 부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기도 했는데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양식이 떨어졌으니 도와달라. 그런데 이 부자는 사울 왕의 추종자야. 다윗이 누구냐? 자기 대장 들이받은 놈 아니냐? 내가 왜 다윗을 도와주느냐 하고 거절했어요. 다윗이 화가 끝까지 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이제 나서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종들을 불러 모아서 먹을 것과 양식을 빨리 싸라. 그리고 나귀를 치워가지고 아주 때를 이루어서 다윗을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비가일이 내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나발을 잡으러 간다. 제가 나발의 아내옵시다. 제 말을 듣고 가서 죽이든 살리든 하세요.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안 됩니다.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말 듣고 가서 죽여도 좋으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다윗은 왕이 될 가망이 없어 쫓겨다니느라 정신을 번쩍 나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왕이 되시면 제 남편을 10번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죽이세요. 지금 죽이면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윗이 죽인다더라 내 맘도 모르고 소문이 날 때 당신은 민심을 잃을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번쩍 났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내 주여 이 여종이 그걸 10번 20번 반복해가면서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쭉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다윗이 결국 뭐라고 하느냐? 너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발길을 돌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었고 그 말을 들은 다윗에게 지혜의 성령이 함께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전도란 뭐냐?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 그 마음 아픈 거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봐. 나도 마음 아플 때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졌었던 그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봤댔자 거기서 거리잖아. 형제간에도 등을 돌릴 수 있고 친구간에도 등을 돌릴 수 있는데 뭐 사람 사이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갔더니 위로를 받고 미운 사람한테 미움이 없어지더라고. 오히려 몰라서 그렇지 싶어서 불쌍해지는 마음도 생기고 아이고 원수 같은 마음이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 글쎄. 그러면서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면 상대방이 그런 일도 있나?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때 완악하고 원한이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이 싹 바뀌면서 지혜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비가일이 남편이 다윗 모욕하고서 신나고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신남들이 있을 때 이놈의 정신 나간 양반은 지금 그럴 때냐고 내가 다윗을 한 방 내려줬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걸 이렇게 해서 막아놓으라고 하니까 큰 소리만 치지 겁쟁이였던 이 나발이 심장 마비로 죽어버렸어. 다윗이 상복도 벗기 전에 장미꽃을 들고 와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상복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나중에 왕비가 됐죠. 왕비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부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이 남자는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어떻게 그 여자는 그렇게 오케이 하게 됐는가에 대한 비밀을 따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남녀 사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두 사람만 쳐다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마음밭을 일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돌보고 잘 가꿔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야, 안디옥 교회 가니까 물론 성질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죠. 아니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맞고 엄마 자식도 마음에 안 맞는 일이 많은데 남남끼리 모인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찰떡궁합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좋은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보면 여러분 자신의 얼굴 속에 100%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데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때, 아, 저 사람은 내 머릿속에 있는 흉터와 같은 사람이다. 보이진 않아도 나는 알잖아요. 내 머릿속에 흉터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머리카락으로 덮어주고, 할렐루야. 네? 아, 저 사람은 어제 그랬어요. 저보에게 기미가 끼었대요. 그리고 손톱으로 막 파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울이 생전 나는 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미가 끼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기미가 끼었대. 그래서 레이저로 이렇게 할까? 유튜브에 레이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만 바르면 싹 없어집니다.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 약이 뭔지 한 번만 바르면 싹 없어진대. 틀림없이 거짓말이야, 그거. 그런데 내 귀가 열려야 안 열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상대의 형편에 따라서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그게 바로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아비가일이 그걸 차렸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 전도를 차렸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걸 차렸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 많아요. 여러분 남의 편이라는 남편, 그 다음에 여편, 그쪽에부터 하고 자식, 부모한테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하는데 그 인간한테는 못한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가셔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는 그걸 해봐야 변화가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어제 결혼식에 가면서 당신과 옛날 젊은 때 생각을 했어. 그때 좋았던 것만 내가 생각을 하고 늙어가지고 기억이 다 없어져도 좋은 것만 기억남도록 기도했거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가니까 결혼식에 그 신부를 보는 마음이 옛날 내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생각만 바뀌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서로 쳐다봅시다. 참으로 고우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면 밭이 이루어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잘 내려요.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저 마흥리에 가면은 김홍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1957년인가 59년인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거기는 정말 농사 짓는, 그때만 해도 거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런데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마흥리 공동묘지 유명하죠. 귀신 많이 나오는 동네.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냥 주인도 없는 비스무리한 땅에다가 그냥 천막 치고 교회를 했는데 그 땅이 이화여자대학교 부지였어요. 땅이었어요. 그 김한란 박사님이 7대 총장인데 믿음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 땅을 이제 확인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천막이 쳐있고 나무로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묶여서 세워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몇천 평을 거기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기증해 주신 김한란 이름을 따가지고 그 다음 활란, 금난교회가 됐어. 금난교회. 그래서 금난교회는 김한란 박사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20명이 70명 됐거든요. 70명 되니까 자그마한 교회를 거기다가 살짝 얹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70명이 이제 10배가 됐고 700명이 됐어. 700명.
그러니까 교회를 더 크게 또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이 교회가 5만 명이 됐어요. 5만 명.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엄청 교회를 지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만 명이 됐어. 여러분, 거기요 중고등학교 있지, 그 다음에 노인대학 있지, 그 지역에 복지센터 있지요, 고아원도 있지요. 어마어마한 그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중심 교회가 되고 문화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정거장 이름도 금남교회. 교회 자동 버스 정거장 이름이에요. 저 앞에 정거장을 안디옥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동네에서 안디옥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정거장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어.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 앞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씨를 잘 뿌리고 수확을 잘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부흥합니까?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 마음이 씨 뿌리는 마음으로 싱숭생숭해서, 저도 늘 봄이 되면 여러분 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앞에 화단을 가꿀 생각으로 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죠? 여러분이 초청하는 데에 싱숭생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9월 14일 생각하면서 나도 초청할 거야. 이번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싱숭생숭해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땅을 갈고 흙을 부드럽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100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1분 해주시는 게 훨씬 성과가 나고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농사가 잘 되면 육신의 농사도 잘 되는 게 비결이에요. 금남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집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 잘 됐대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 목소리가 걸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도들에게 집 없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설교를 열성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안디옥교회가 그와 같은 축복을 얻으려면 영적 농사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위로 얻으시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 농부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하여 농사지으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밭과 같고 논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병이와 삽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일구어 나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연약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면 인생길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결실하듯이 많은 성과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그 일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읍시다. 매주 23장씩 읽어가는데요. 주일날은 5장, 평일날은 3장. 그러면 연말이 되면 성경을 한 권을 읽습니다. 중간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계속 돌아가니까 한 권을 읽게 되죠. 오늘까지는 예레미야 37장까지고 다음 주일까지는 에스겔 3장까지입니다. 성경 공부 화요일날 10시에 아무나 와도 2시에 아무나 와도 됩니다. 앉아서 시도도 놓고 화면도 보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관 교육은 9월 14일 새가족 초청 축제 끝나고 그분들 새로 오신 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초청 대상자 명단들을 적어보시고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출도 해주시고 또 제출 안 하셔도 혼자 갖고 기도하시고 추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겠고 식사 후에 오후 2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한 구절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뭐 암송 못해도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다가 보면 속도가 붙어요. 광주에 있는 김영생이라는 목사님은 교인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겠다고 그러더니 영어로 암송을 하겠대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영어로 성경을 암송한다 그래가지고 부럽다 그랬는데 그 6개월 노예 때 한번 만났어요. 6개월 만에 만나서 참 영어 암송합니까? 그때요. 아이 당연하지요. 이래서 어떻게 암송을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썰라썰라한데 발음이 엉망진창 막 진흙탕이야. 그런데 발음은 엉망진창인데 나도 발음이 엉망이지만 나보다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계속 아니 그 요한계시록입니까? 첫 구절을 제가 알거든요. 영어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암기했대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한 권을 다 암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암기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는지 제가 총회 때 이분이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한번 시범을 봅시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성경을 영어로 암송을 하는데 막 끝이 없어요. 중간 그만하세요. 속도가 붙으래요. 처음에 한 구절 암송하는데 열흘도 더 걸렸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몇 분이면 암송이 되더래요. 성경 암송합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1절 찬송하고 결혼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농사꾼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널린 농토를 바라보며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결실을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에 의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